할렐루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목자 되심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알고 또 따라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원수와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목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다윗처럼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어떨 땐 주님께 감사한데 또 어떨 땐 주님과 또 그 환경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 참 평안을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삶의 만족은 환경이 좋아져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야훼 하나님과 다윗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서 원수의 목전에서 또 죽음 앞에서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또 선한 목자는 심지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와 그 양의 관계는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치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변하지 않듯이 목자 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요. 어떤 분들은 또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부분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직면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심을 통해 그 보혈로 인해 우리의 목숨을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자 되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삶의 만족은 의의 길,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양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당연히 이리 때 잡아먹히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그 의의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또 안락과 출세와 또 돈과 또 명예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이 있는 의인은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의 배고픔과 갈급함에서 만족해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곧 야훼 하나님이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3살짜리 늑둥이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말을 배우면서 이제 말을 조금씩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너무나 그 말이 하는 것을 이제 재밌어하면서 이제 제가 퇴근하자마자 막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저는 이제 한참 이제 듣죠. 듣고 싶어서 듣는 것보다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한참 듣다가 그냥 알아듣는 척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꾸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다가 이제 또 아이들 이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제 아내는 금방 알아듣고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또 반응하게 되는데요.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와 같습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이제 원하든 또 궁금해하든 또 필요하든 또 장난칠 때도 언제나 엄마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부를 때 뭐 고민하지 않아요. 또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는 늘 우리 아이 곁에서 있다가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또 특별히 다급할 때 찾아와 위로하고 안아줍니다. 근데 그 신기하게도 그 다급했던 그 아이의 마음 또 얼굴 그 표정이 엄마에게 안기는 순간 아주 환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아이에게 그 엄마를 통해 만족해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정말 부모가 보기에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만족해하는 그 모습 가운데 기뻐하고 또 행복해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또 우리 부모 되신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늘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환경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참 만족을 누리고 또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앞으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